음악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와 그 가수의 목소리, 창법 이런 것들을 모창하는 그런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창 대회니까 흉내 내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같이 흉내 내서 이제 판정단들이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너무 실력 있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진짜 가수가 아니라 모창한 가수가 진짜 가수라고 최종 판정이 내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 예가 송가인 가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송가인이 흉내낸 가수가 송가인보다 더 진짜답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가짜가 진짜 같으면 진짜 가수가 가짜로 판명되고 그 가짜 가수가 진짜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은 짝퉁 상품들, 진품처럼 팔리기도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같은데, 진짜 기독교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를 찾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의아하게도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독교입니다.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곤란해요.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이상하다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독교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고요. 딴 눈 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완벽한 기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자람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나은데, 더 진짜 같은 데를 찾다 보면 결국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속이고 속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될 만한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했어요. 속지 맙시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죠? 목사님, 누가 속고 싶어서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지 않기 위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속지 맙시다. 자, 요단강 서쪽에는요 산지가 있고요, 평원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족속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도 다 듣게 돼요. 그리고 경계심을 갖습니다. 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6개 족속들이 함께 모여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읍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어요. 그 히위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다른 계획을 모의합니다. 야, 저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질 것 같아.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싸운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계략이에요. 속여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 그리고 외모는 사절단으로 꾸며요. 하지만 발에는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 먹을 수 없는 오래된 그런 빵을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자 우리가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저희들과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이 목적이 뭐라고요? 네, 속이기 위한 것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자 제안을 하죠.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화친을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 약속 때문에 너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아니, 그것이 결국은 너의 정체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종교의 회유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계하면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이게 신명기 20장에 또 반복되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자,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뭐 깜빡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지금 사절단이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고 생각해내야 됐어요. 조약? 조약을 맺으라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심했어야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에 왔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알지 못해요. 하지만 뭔가 낌새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장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속지 않기 위한 조심성을 가지고 대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좀 더 주의 깊게 기브온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면 아마 정체를 간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들의 상황들을 묻고 확인했다면 발각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하지 않고 그만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의 외모를 보고 속은 거예요. 그들이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먼 거리로 오느라고 지금 옷도 낡게 됐고 신발을 보십시오. 신발도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출발하면서 가져온 그 따끈따끈했던 빵들이 지금 보세요. 다 곰팡이 슬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자, 이게 증거입니다. 저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외모, 그들의 이야기에 속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외모에, 드러난 모습에, 거치장에 속아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척하지 않아도 저는 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관계성도 이 외모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잘 안 빌려주죠. 그리고 딱 그 사람 보고 판단해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도 생각해요. 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 이 사람한테는 돈 안 떼어먹겠다 할 만한 사람한테 빌려주죠. 뭔가 투자를 할 때 누구한테 투자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요. 거의 99명은 다 그렇게 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60대, 70대 장년, 노년층들이 사기당한 뉴스를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이 60, 70대 분들에게 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무려 피해자의 50% 넘은 사람들이 60, 7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알고 보니 다단계로 한 거예요. 다단계로. 아는 사람 끌어들여서 투자하게 만들고, 물론 투자할 만한 모든 것들을 속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로 계속. 다 어떤 관계예요? 아는 관계, 믿을 만한 관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절에 말씀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은 중심보다 외모에 더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심은 잘 못 보고요, 외모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 내리고, 결국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이기 때문에 더 외모로 가꾸고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결국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속임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중심 볼 줄 몰라서 그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린 더 외모가 아닌 중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외모보다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곳에는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보이지 않게 사탄이
나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뱀이 유혹하고 속여요. 야야야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 뱀이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리합니다. 교묘합니다. 거짓에 능합니다. 고도의 위장술로 절대로 자신이 사탄, 나쁜 존재라는 게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마치 아까 전에 야, 나 너희들 속이려고 왔거든. 너희들 나랑 화친 맺자라고 안 하죠. 완전히 속일 수 있게끔 위장해요. 사탄이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사탄이 자신을 뭘로 가장한다고 말씀해요?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천사예요. 근데 속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전설의 고향 기억해 보세요. 예쁜 여인이 나와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구미호야, 구미호. 알고 보니 이무기야. 그쵸? 겉으로는 아니거든요. 겉모습만 가지고 절대로 알 수 없게끔 사탄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길 가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에, 그럴싸한 것에 내가 그 사람이랑 내 관계를 보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런 것에 미혹당하고 속임당해서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고 그런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기브온의 사절단이 여호사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명성을 듣고 온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주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 두 왕이었던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당신들의 종이 될 각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들이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온 것이니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미 이들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경계의 표시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지, 맞아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하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화친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순수하게, 야 그래, 이들 전도해야지, 이들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내용은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야,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냥 언제 만나냐는 듯이 정말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고백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내지는 뭔가 지금 음모나 뭔가 다른 생각이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그거 잘 봐야 돼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사람들의 말에 목회자, 장로 거론돼요. 좋지 않은 모양으로 당했다고. 사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잖아요. 그 다단계 사기. 거기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전도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나도 하고 있거든. 집사님도 해. 권사님도 해.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직분을 믿지 마세요. 장로님이니까 믿어요. 직분을 믿지 마세요. 조금 더 들어가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중심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요, 교회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용을 절대화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 중에 비수와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 보니까 아니야, 안 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주기도 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잘하는 척, 오히려 척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 위선을 상대방에게 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부고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이익에 약합니다. 딱 나에게 딱 필요한 거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것에 이렇게 이끌게 돼요. 눈앞의 이익, 여러분, 사람은 흔들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처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어요. 아니,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 준비해야 돼요. 군사훈련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 장비를 준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생업도 해야 돼요. 가족도 돌봐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종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부리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종이에요. 아니 그렇게 노동력을 기본 사람들이 대체해 준다면 땡큐죠. 땡큐 베리 매치가 아니죠. 뭐지? 응?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눈앞의 이익에 속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에 내 눈이 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것만 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뱀이 꼬신 거예요. 분명히 하와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영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건 보면 안 돼. 저거에 내가 안 돼, 눈길도 주지 마 라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구 영향을 받아요? 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받는 것에 따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영향,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세상 점점 더 자꾸 나를 미혹하고 나를 악영향 주는 것들이 지금 난무해져 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기 바라고, 진짜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질서 속에서 바른 생각, 올바른 삶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뱀의 꾀임에 속자 그 과실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와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깨물어 먹게 된 거예요. 그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먹어야 돼. 나 먹었는데 너무 좋아졌어. 먹어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다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냥 욕심낸 거에 그것만 내가 그냥 손해보고,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파멸의 시작이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눈앞에 이익이 옵니다. 그 이익이 나를 어떻게든 사로잡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눈앞의 이익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딜레마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외모를 보아서 속았고, 그들이 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신앙적인 공감대로 속았고, 결국은 눈앞의 이익이 이스라엘이 속고만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소개됩니다. 14절을 줘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이라고 다 좋은 얘기, 성공한 이야기, 잘된 얘기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교훈이 되고 우리 인생의 또 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해요. 그 공통점들이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불만 가졌어요. 원망했어요. 막 그냥 소리 질렀어요.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막 별의별 막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만약 기도했다면 불만이 생겨도 그 불만을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불평, 원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이성 때 했던 실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대패를 겪었던 그 실수를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신중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3번만 외쳐도 살인을 안 한대요. 뭐예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과 과정, 생각만 가져도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외모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적인 척하는 그 감언이설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눈앞의 이익에 매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반복되어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 얘기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괜찮아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시면 성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판단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가고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의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은 분이 있어서 마지막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 그에게 다가온 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말해봐. 그리고 먹으면 돼.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은 지금 당장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 성경에 기록됐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안 다쳤다? 만일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게 확실하잖아요. 그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 세상 권세와 영화와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 나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다면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야,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거 하려면은 미분 적분 풀어야 돼. 그럼 안 하죠. 못 하죠. 그런데 딱 절 한 번만 해. 딱 눈 한 번만 감아. 그것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쉬울까요? 당근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힘겨움은 뭔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 대답하면서 다 물리쳤던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에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게 그런 사탄의 유혹과 제안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들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대응하게 할 것이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해 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유혹을 물리칩시다. 그렇게 하여 결국은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유혹과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분별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지 않고 욕심에 속지 않고 헛것에 속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